잠언 26장 전체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는데요. 이 잠언 26장은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경계해야 할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미련해서도 안 되고 또 교만해서도 안 되겠죠. 또 어떻게 하면 어떤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게으른 자가 되면 안 돼. 게으른 자가 또 말만 앞세우는 말쟁이도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가 얼마나 해를 끼치는 존재냐. 또 게으른 자, 교만한 자, 또 말만 하는 말쟁이, 이런 사람들의 해악성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그랬죠. 여름에 눈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름에 눈은 언제 와야 됩니까? 겨울에 와야죠. 근데 여름에 눈이 와버려. 그러면은 뭐 작물들이 다 얼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기근이 오죠. 농사 망치는 거 아닙니까? 또 추수하려고 하는데 추수하기 직전에 그냥 비가 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해 농사 다 망쳐버립니다. 이런 불행도 없는 거지요. 그러면 뭐 한 해 동안 이제 쫄쫄 굶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름에는 눈이 오면 안 되고 추수 때 비 오면 안 되지요. 근데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돌아가는 것은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는요 절대로 영예가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련한 자가 왕이 되고 권력을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요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가 왕이 되면은 자신도 망하지만은 백성들도 조언하는 거예요. 이번에 국힘당 대통령 후보 토론을 보니까 그야말로 이 봉송학당이에요. 정말 아니고 뭐 개그맨 저리 가라 뺨을 칩니다. 개그맨들은 다 일자리를 다 잃겠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그 윤석열 후보가 그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왔더라고.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나는 제가 살다가 60평생에 이런 대통령 후보 경선은 정말 처음 봐요. 그러니까 이런 무속신앙 거기에 쩔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후보에게 또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다 손을 놓고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또 정말 기가 찹니다. 그래서 그 이제 상대방 경쟁자가 누가 써줬냐 그랬더니 이웃에 사는 할머니가 격려차 써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거기 아파트에 사는 자가 그 거짓말이라고 또 올려서 또 참나 저 기가 막혀요. 네. 그리고 자기는 처음에는 그게 왕자인지 몰랐대. 또 아니 그게 왕자인지 그건 모릅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검찰총장까지 했던 사람이 그 왕자인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변인하는 사람은 그 왕자 그러면 빨리 지우지 왜 그걸 안 지우고 나왔냐 그랬더니 손 씻을 때 손가락 중심으로 씻었기 때문에 안 지웠다는 거지. 완전히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리고 또 상대방 후보가 주택 청약 통장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는 집이 없어서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질문한 자가 기가 막혀. 아니 주택
청약 통장이라는 건 집이 없는 사람이 만드는 건데 집이 없으면 만들어야지. 아니 집이 없으니까 안 만든다고? 그러니까요,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서민의 아픔을 저 사람 어떻게 알겠어요? 진짜 완전히 봉숭아학당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미련한 자가 대통령이 되면요 나라가 불행해지고 국민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절대로 미련한 자가 그 권력의 중심에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전 지구적인 생존 경쟁 속에서 또 초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가 정말 지혜롭게 처신해도 생존할까 말까 한데 이런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판단 잘못하면요 그냥 삐끗 이 나라가 정말 이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대통령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전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까닭 없이 저주해도 성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저주를 퍼부어도 까닭 없는 저주는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지요. 그런데 그 골리앗의 저주가 다윗에게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임하지 않았죠. 아니, 골리앗의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가 내게 저주를 퍼부었다고 그것 때문에 얼굴을 붉히고 그냥 막 울고락불고락 스트레스 받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을만 하면 받는 것이고 받을만 하지 않으면은 그 저주한 사람에게로 그 저주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저주하잖아요, 까닭 없이. 그러면 반사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 절대로 그것 가지고 뭐 스트레스 받거나 두려워하거나 밤에 잠도 못 자고 한숨 푹푹 쉬고 그냥 이런 자는 우리 서로에게 한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반사해버려요. 그냥 반사. 그 정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조금 누가 자기에게 좀 싫은 소리 했다고 해가지고 울고 불고 그냥 난리법석을 떨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이아몬드가 왜 귀한 겁니까? 다이아몬드는 절대로 상처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귀한 겁니다. 누가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해도 자기만 떳떳하면 당당해야죠. 뭐 한마디 들었다 해가지고 그냥 낙심천만하고 이런 것은 부끄러운 모습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참새는요 짹짹거리다 그냥 금방 날아갔다 금방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비가 날은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랬죠. 여러분, 말에게 필요한 것은 채찍이에요. 또 나귀에게 필요한 게 뭐냐? 재갈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등에 막대기. 이게 무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미련한 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몽둥이가 약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 필요한 건 등에 막대기예요. 여러분, 미련함을 고치려면요 매가 필요합니다. 매가 회초리가 필요한 거예요. 몽둥이가 필요해. 말로 해서 못 알아 먹으니까 그러니까 미련한 거 아니요? 그 미련함을 고치려고 하면은 몽둥이가 필요한 거예요. 몽둥이가. 근데 그게 잘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모두가 불행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외치고 목이 쉬도록 외치게 했잖아요. 그래도 깨닫지 못했어요. 미련에도 분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깨닫게 하려고 해도 못 깨달아. 미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다스렸습니까? 매로 다스렸어요. 몽둥이로 다스렸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요, 막대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요 진리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등에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미련함을 고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 4절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여러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겠어요? 미련한 사람이 저지르는 어리석은 짓이 뭡니까? 미련하니까요,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말을 하거나 궤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화할 때 여러분,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화하면 안 돼. 감정적으로 대화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꾸 논리적으로 딸리니까 자꾸 그다음에 이제 감정을 거기다가 담아서 얼굴이 불그락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미련한 자. 그럼 결국은 대화에서 지는 겁니다. 절대로 대화할 때에 목소리 크게 한다든가 감정을 섞어서 대화한다든가 그러면 아이고 내가 하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대화하다가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나올 때 똑같이 감정적으로 나가면은 똑같은 미련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하다가 감정적으로 상대방이 나오면은 그냥 대화를 그만하세요. 알았어.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말이 안 통하는데, 논리적으로 대화가 안 되는데 자꾸 해보면 그냥 감정만 상할 뿐입니다. 관계만 나빠져요. 그래서 그런 것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대답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자가 된단 말이에요.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잊지 마셔야 됩니다. 5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랬죠.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미련한 자가 논리적으로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처음에 이제 논리적으로 자기가 이제 지혜롭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딴에는 막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한다고 이렇게 할 때에,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미련하기 때문에 그 논리가 맞지는 않아요. 궤변에 그게 우리가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을 자꾸 주장하는 걸 우리가 궤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것인데, 이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논리가 틀린 줄 몰라요. 그것을 모르고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자꾸 자기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궤변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논리적으로 대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때 침묵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미련한 자가 자기의 논리, 자기의 주장이 맞는 것인 줄 알고 또 기고만장할 거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논리적으로 대응할 때는 논리적으로 대답을 해줘라. 그래서 그 미련한 자의 그 논리, 잘못된 논리를 깨우쳐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미련한 자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그래서 그렇게 미련한 자가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자꾸 드리는데 그때 침묵하면은 그 침묵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동의가 되는 거예요. 동의. 그 사람의 말이 맞다고 동의하는 결과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가 궤변을 늘어놓으면 그 논리를 진리로 공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공박을.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미련한 자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게 된단 말이죠. 그럼 불행한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민의 힘이 이 사람들의 논리 완전히 궤변이에요. 여러분 대장동 지금 그래서 뭐 이게 무슨 뭐 이재명이 무슨 뭐 게이트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대장동을 통해서 이재명이 단 한 푼이나 받은 게 지금 드러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푼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한 푼이라도 받은 게 드러났으면은 검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다 드러나는 것은 그 대장동을 통해서 누가 전부 다 막 50억, 막 100억씩 이렇게 누가 다 받아먹은 겁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은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럼 누가 보든지 이게 이 국민의힘 게이트지 어떻게 이재명 게이트입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이 자꾸만 이재명 게이트라고 그래요 국민의힘이. 예? 그리고 특검을 하자고 그러고 그 궤변이지요. 그때는요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동의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돼? 가만히가 됩니다. 그럴 때는요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5절이 6절에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그랬죠. 지금이야 뭐 통신수단이 다양하잖아요. 전화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카톡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뭐 편지를 써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낭만적인 과거 일이 돼버렸어요. 근데 저희 20대만 해도요 밤새도록 그냥 편지를 썼어요.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지우고 막 연애 편지 한번 쓰면 1시간 2시간씩 걸려요. 그래서 편지를 또 붙이면 한 3, 4일 있다가 가. 그럼 또 이제 상대방은 이 편지가 이제 나온 저제 나오나 이걸 손꼽아 기다리다가 그냥 한 3, 4일 만에 받으면 또 그거 펴보고 가슴 설레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딱 써가지고 보내면 1초 안에 다 도착해버려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낭만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은 편지 쓸 필요가 없지만은 과거에는요 전부 편지를 써서 기별하는 거예요. 편지를 써가지고 집에까지 가서 전해줘야 했죠. 발로. 이것이 과거에 기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에게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림과 같은 것이고 해를 받음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련한 자에게 진리를 전해주려고 하는 것은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이고 오히려 스스로 해를 자초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나 인품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수준 높은 어떤 진리를 얘기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요 그에게 소중함과 고마움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죠. 진주를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습니까?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 귀한 진주를 돼지에게 줘봤자 진주가 귀한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린 것 같은 이런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일이야 헛일.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요 잘 가려서 해야 됩니다. 가려서.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껴요. 뼈저리게. 복음을 전해주면은 성경의 진리를 전해주면 그걸 참 기쁨으로 달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썽을 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거부할 뿐 아니라 그냥 막 화를 내고 달려들어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세요. 그냥. 우리는 다만 씨를 뿌리는 것이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열심히 뿌리다가 잘 듣고 잘 달게 듣는 그런 사람에게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면 성경의 진리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7절에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거지요. 저는 자의 다리 이거는 그냥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아무런 어떤 능력이 없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가르침 이런 거는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8절에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아까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돌아가면 안 된다, 그 똑같은 얘기죠.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면은요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다. 여러분 이거는 이게 무슨 말이죠? 돌을 물매에 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새총에다가 돌을 매게 여러분 한번 향해서 이렇게 한번 쏴볼까요? 여러분 한번 그 물맷돌 한번 맞아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다시 말하면 권력을 안겨주는 것은 스스로 물맷돌을 맞기로 작정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이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그런 미련한 자가 권력을 잡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자들 보면요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예? 아니 미련에도 분수가 있어야지. 스스로 자기가 불행에 빠지는 줄도 모르고 저렇게 환호하고 있으니 정말 가관입니다. 이런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사실은 누가 지지하든 재벌, 그 다음에 권력 주변에서 타락한 사람들, 그 권력의 단맛을 빨던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은 환호해야지요. 근데 일반 서민들이 환호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사람입니까? 좀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아니면 토착 외구든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머리가 어떻게 이상하게 된 사람이든지.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야, 참 얼마나 이게 참 귀한 진리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돌멩이로 한번 머리를 맞아봐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9절에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그랬죠. 계속 미련한 자가 얼마나 해로운 자고 얼마나 사회적인 흉기가 될 수 있는지 경고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술 취한 자가 손에 가시나무를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술 취했으니까 가시나무 손에 들고 막 술 취하니까 막 허공을 휘젓다 보면은 지나가는 행인이 다치겠습니까? 다치지 않겠습니까? 다치겠지요. 그러니까요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불행해 하고 심지어는 나라를 망하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말 미련한 자가 영예를 차지하면은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으면 안 됩니다. 미련한 자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그랬어요. 10절에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여기 장인이라는 것은 숙련된 기술자를 말하지요. 자신의 일을 천직으로 알고 오랜 훈련 과정을 거쳐서 숙달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 그걸 장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은 전혀 숙련된 자가 아닙니다. 전혀 숙달된 기술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분야에 관심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지나가는 행인이니까. 그래서 이 구절은 뭐냐면은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랜 훈련과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일들을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고 관심도 없는 이 문외한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큰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장인은 스스로 자멸을 택하는 어리석은 자와 똑같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무리 장인이 온갖 공교한 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좋은 것을 만들어 놓을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은요, 사원들을 뽑을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사원을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를 고용하면 자기 회사 망하는데, 그렇잖아요? 아무리 장인이 훌륭한 기업을 일궈놨다 할지라도 미련한 자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회사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자를 고용해 놓으면은 오히려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회사도 그런데 나라, 큰 공동체의 나라의 미련한 자가 권력을 딱 잡고 최고 권력자리 나가봐요. 나라 망한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또 우리 교회로 한정해서 생각할 때에도 목회자를 청빙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야 돼요. 미련한 자를 목회자로 청빙하는, 그러면 그 교회에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정말 목회를 천직으로 알고 오랜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성경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이런 분을 목회자로 청빙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준비되지 않은 지나가는 행위를 그냥 목회자로 청빙을 해봤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준비되지 않은 미련한 자를 목회자로 청빙을 하면은 교회는 풍지박산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좀 있으면은 은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심사숙고해서 여러분들이 청빙을 잘 하셔야 돼. 저는 청빙 목회자, 저희 후임 청빙 전혀 관여를 안 할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알아서 하셔야 돼. 그래서 청빙할 때 어떤 교회 보면은 한번 설교 들어보고 결정을 해버려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진짜 훌륭한 목사님을 청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국에 훌륭하다는 목사님들 다 명단을 입수해가지고 실제로 가봐.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현장에 가보고 그 주변 사람들의 평판도 들어보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한두 사람으로 이렇게 압축한 다음에 설교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지 말고, 한 번 정도 설교는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설교 한번 들어보고 결정한다는 것처럼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 없는 것이에요. 적어도 일주일간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해봐요. 제가 팁을 드리는 겁니다. 일주일간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자고 일주일간 부흥사경회를 해. 그러면은 이제 그분의 사상과 인격과 성경적인 수준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여러분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의 진면목이 다 드러나도록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지혜를 모아가지고 지혜로운 목사님을, 또 인격적으로 훌륭한 목사님을 청빙을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미련한 자를 청빙하면요, 그럼 이제 그때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목회자 청빙하는 것도 보면은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요 굉장히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신중을 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은 그때 초대교회 그 7 집사 뽑을 때에도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그 초대교회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이죠. 안수 집사님의 자격이 뭐냐? 일단은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요 진리의 성령님이지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 성경에
대한 통전적인 안목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지혜 충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 칭찬. 주변 사람들에게 아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인이냐.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모시면 그 교회는 이제 또 풍기박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집사님으로 모시자, 이렇게 해서 뽑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 청명, 여기 사도행전 11장 24절 보면은요, 목회자 청명할 때 기준이 나오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첫 번째 덕목이 뭐냐? 착해야 돼. 성정이 착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해야 돼. 그런 분을 그 안디옥 교회가 청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 다시 말하면 준비된 목사님이 청명이 돼야 돼. 그래야 그 교회 구성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고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단 말이죠. 정말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죠. 여러분,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어요. 그러니까 개새끼죠. 아니 어떻게 자기가 토한 걸 다시 먹습니까? 그러니까 개야.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요, 그렇게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 같다는 것이요. 개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걸 깨닫지 못해. 다시 말하면 미련한 자가 왜 미련하냐? 미련한 짓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하는 게 이게 미련한 자예요. 아니 지혜로운 자는요, 자기가 한번 미련한 짓을 다시는 안 합니다. 그 깨닫고.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해. 계속 자기가 그 한 짓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곤란한 사람이죠. 12절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랬죠.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가 누구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남이 저 사람은 지혜롭다 이렇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스스로 자기가 내가 지혜롭다, 이런 사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교만한 자라. 교만한 자.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미련한 겁니다. 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남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한 사람보다는 스스로 자기가 미련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교만한 것이 무서운 죄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 게으른 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게으름. 그래서 우리가 12절까지는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기 계속했지요. 절대 우리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 게으른 자를 경계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13절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사자가 길과 거리에 있습니까? 사자는 어디 있어요? 밀림에 있죠. 밀림에. 아니면 동물원에 있든지 그렇잖아요. 근데 사자가 자꾸 길에 있다고 하고 거리에 있다고 하는 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핑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게으른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기 할 일을 자꾸
등한시하고 미룬다는 거예요. 그게 게으른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게으른 사람은요, 자기가 왜 이걸 안 하는지 핑계를 100가지도 더 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찌가든지 간에 핑계를 대고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게으르게 됩니다. 14절에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그랬죠. 이런 자식을 둔 부모는 속이 썩을 대로 그냥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니 해가 중천에 떴는데 여전히 이불에서 기어 나올 줄 몰라. 이것들이 그냥 석가래가 내려앉고 지붕이 새는데도 여전히 빈둥빈둥거리고 있어요. 밭에는 가시덤불이 퍼지고 가난과 빈궁이 도둑처럼 몰려오고 있는데도 여전히 자기 할 일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손발을 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먹고 놀고 그냥 민폐만 끼치면서 이렇게 논팽이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차론교회는 한 사람도 없지만은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정말 답답하기 그지가 없는 거지요.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 이런 자가 되면 곤란합니다. 15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여러분, 게으른 자에 대한 표현 중에서 압권입니다. 진짜 이런 사람은요, 구제불능이에요. 아니, 제가 배가 고프면 지금 밥이 있어요. 숟가락도 떠가지고 다 숟가락 손에 쥐어주면 그걸 이제 떠서 이렇게 입에 넣기만 하면 되는데 떠가지고 입에 넣는 것도 하기 싫어해. 그럼 어떻게 돼? 굶어 죽어 그냥 이놈아. 굶어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손가락을 들어가지고 숟가락에 이 밥을 떠가지고 입에 넣는 것도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뒤로 미루는 겁니다. 곤란한 사람이죠. 16절에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도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사람들 보면요, 되게 또 교만합니다. 그거 나도 그 정도는 알아. 하나도 모르면서 다 안 돼. 나도 소시지게 다 해봤어. 그러면서 자기를 지혜롭게 여깁니다. 전혀 손발을 놀리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 사명 감당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필요한 것은 등의 막대기입니다. 회초리가 필요한 거 사람들에게. 17절에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여러분, 개의 귀를 한번 잡아 본 적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개는 이 보통 개가 아니고 저기 옆에 우리 교회당 옆에 있는 그런 개 정도가 아니고요, 도베르만 같은 무서운 사냥개를 말합니다. 여러분, 도베르만 이빨이 시퍼렇게 아주 그러는 그 개의 귀를 한번 잡아보실래요? 그 도베르만의 귀를 잡으려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려 죽지요 그냥. 그래서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데 간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도베르만의 귀를 잡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스스로 물려 죽기를 자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 그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다투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끼어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다투라고 하고 그냥 자기 길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쓸데없이 끼어들어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이러다가 낭패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시아입니다. 요시아가 참 훌륭한 왕이었잖아요. 선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가 전국 방방곡곡에 세우는 그 바알 제단을 전부 그냥 깨부수고 바알 선지자를 쫓아내고 막 이렇게 종교 계획을 철저히 해 나가다가 그만
남의 전쟁에 끼어들었어요. 아수르와 애굽 전쟁에 끼어들었다가 결국은 애굽 왕 바로의 칼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왜 남의 전쟁에 끼어들어요? 물론 이제 그 지형상 끼어들 수밖에 없는, 중간에 딱 끼어 있으니까 뭐 그런 형편을 고려하면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은 그 큰 두 나라 사이에 남의 전쟁 아닙니까? 끼어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외교를 등거리 외교 해가지고 가급적이면은 큰 나라들끼리 싸움에 여러분 괜히 끼어들다 새우 등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걸 잘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과 지금 중국 사이 끼어들어가지고 끼어서 이거 뭐 중국 편들 수도 없고 미국 편들 수도 없고, 그래서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대통령 이하 그 외교 사절단에 굉장히 명석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야 그 권력자들 그렇지만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라면 의미가 있지만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다툼에 끼어들 필요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런 불필요한 일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인 것입니다. 18절에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그랬죠. 여러분, 함부로 이웃에게 해를 입힐 뿐 아니라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쏴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을 속이고 이웃을 속인 다음에 내가 희롱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마치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쏴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속인다는 것은요, 어떤 뭐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상대방의 인생을 망칠 정도의 어떤 공경에 빠뜨리는 중대한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그 상대방을 그 인생을 막 망치게 할 정도 그런 아주 중대한 거짓말을 해놓고는 그 앞에서 한다는 말이 아이고 내가 뭐 장난삼아 농담을 한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친 자라는 겁니다. 아니 남의 인생을 지금 망칠 정도의 그런 중대한 거짓말을 해놓고 아이고 내가 그냥 농담을 한 거야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가 좀 재미삼아서 희롱했는데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문제 삼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빨리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됩니다. 심각하게 그 사람에게 정말 결정적으로 인생을 망칠 정도의 상처를 줘놓고는 아이 농담으로 한 말 가지고 뭘 그리 화를 내느냐 이렇게 도리어 그걸 뭐라고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죠. 방귀 낀 놈이 썩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미친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이거 뭐 아니면 말고 장난삼아 내가 농으로 한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은요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횃불을 던져가지고 화살을 쏘아 사람을 죽여놓고는 아이고 뭐 내가 그냥 장난삼아 재미삼아 했어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20절에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나무가 닿으면 이제 불이 꺼지는 거죠.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 때 제가 또 교회 열심히 그때 활동했거든요. 네, 청년회에서는 여름마다 청년부 수련회 거의 한 4박 5일 정도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쪽에 뭐 용유도 같은데, 그 지금 용유도에 그 뭐죠? 지금 인천국제공항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 섬이지요. 그 섬이 어떤 섬이에요? 영종도죠, 영종도. 제가 청년 때에 영종도로 그 청년부 수련회 갔다니까요. 거기서 천막 쳐놓고 촛불 켜놓고 성경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4박 5일 마칠 때쯤엔 맨 마지막에 반드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캠파이어죠. 잘 아시네, 벌써. 경험이 있은가 봐요. 캠파이어 하면은 장작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석유를 부어가지고 불을 붙여요. 그러면 확 타오르다가 이제 나무가 점점 다 타가지고 잿더미가 되면 불이 이렇게 점점 꺼져갑니다. 잔불이 돼요. 그럼 그 앞에 뭐 해가지고 밤새도록 조개 껍질 묶고 그녀의 뭐 기타 치면서 밤새도록 대화하고 뭐. 이게 청년의 낭만 아니에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럼 이제 한 3시간 4시간 정도 타면은 이제 그 나무가 다 타서 그 캠프파이어 그 불길이 다 꺼져 버립니다. 그럼 아쉬워 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잠을 자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공동체 안에 말쟁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툼의 불길이 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냥 막 말쟁이가 있으면요, 언쟁이 그냥 해가지고 그냥 막 그 다툼의 분쟁의 불길이 타올라. 그러다가 그 말쟁이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다 타서 잿더미가 되면은 불길이 사라지는 것처럼 말쟁이가 사라지면은 그 공동체의 다툼의 불길이, 분쟁의 불길이 잦아들고 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말을 앞세우고 자꾸만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다툼의 불길이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평안을 해친다는 것은 이건 큰 죄거든요, 그게. 그래서 험담으로 다툼을 조장하는 자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적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말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입을 좀 다물어야 돼. 그 입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을 열거든 항상 이웃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런 말을 할지언정 자꾸 비난하고 험담하고 수군거리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무덤을 파는 짓이단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 우리 사랑의 교우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지요? 22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래서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말쟁이가 되는가 하면 남의 말을 하는 것이 일종의 쾌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 뒤에서 남의 험담을 늘어놓는 것은 별식을 먹는 것과 같다는 거지요. 이런 별식 맛있잖아요. 어떤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남의 말을 하면서 험담을 하는 것, 이건 일종의 쾌감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쾌락을 즐기다가 결국 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술책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남의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절대로 그거는 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우리가 입을 열기만 하면요, 우리는 이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런 말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데 힘써야 돼. 여기에 혼신의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입과 귀가 쫑긋 하나님께로
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정히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대로 살고 그 진리를 이웃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입술을 사용해야 됩니다. 다른 것에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진리를 이웃에게 전할 때의 즐거움은 그저 뒤에서 남의 말을 하기를 할 때, 남의 말을 할 때의 그 즐거움보다 1000배, 10,000배 더 큰 즐거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별식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기쁨과 희열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서론의 교우들은요, 남의 말 하면서 어떤 즐거움을 얻는 이런 별식과 같은 이런 정도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는 그런 깊은 즐거움을 맛보는 그런 복된 자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0배, 10,000배 더 큰 기쁨이에요. 그게 이걸 맛봐야 돼 우리가. 23절에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그랬지요. 여러분, 입술은 온유한데 마음을 들여다보면 악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지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위선자라고 그래요. 위선자.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없이 부드러운데 그리고 눈에는 언제나 그냥 웃음기를 머물고 있는데 그 속마음은요, 돌처럼 굳어있고 미움과 증오와 악한 계획이 그 자리에 딱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위선자지요. 이런 사람은 마치 솔로몬 비유하기를 낮은 은을 입힌 턱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낮은이라는 말은 은을 재련하고 남은 찌꺼기를 말해요. 은을 재련하면 찌꺼기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찌꺼기 은을 토기에다가 입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은그릇처럼 보여요. 그래서 은그릇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가서 나중에 보니까 그 은그릇이 아니고 그게 뭐예요? 토기로 만들어진 그릇 아닙니까? 토기야. 그러면 속은 거지요. 낭패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부드럽고 교양이 있을 수가 없고 언제나 말도 조곤조곤 부드럽게 말을 하고 웃음을 흘리는데 속에는 아주 악한 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을 여러분 지도자로 뽑으면은 낭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마치 토기에 낮은 은을 입힌 것을 큰 비싼 돈을 주고 산 사람처럼 큰 낭패를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위선자, 이런 사람, 그런 사람, 그 위선자, 미련한 자도 그렇지만 그런 위선자에게 영예가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 것이죠. 24절에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입술로는 온갖 미사여구를 늘어놓으면서 속으로는 온갖 가증한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입술에 그 달콤한 말, 미사여구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돼요. 주로 바알 선지자들이 그러했고 이단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 선지자들, 특별히 이 이단들, 요즘에 한국교회 안에, 우리 한국교회 주변에 이단들이 있잖아요. 간이라도 빼줄 정도로 이렇게 나옵니다. 절 처음에는 얼마나 마치 천사같이 나타나는데 광명의 천사처럼 이렇게 등장하면서 간이라도 빼줄 정도로 그렇게 접근하는데 나중에는 돌변해버려요. 그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사람을 미혹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혹하려고 하기 때문에 겉으로는요 한없이 부드럽고 자기의 간이라도 빼줄 정도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혹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달콤한 말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린 들어야 할 말을 들으려고 해야지 내게 와가지고 그냥 필요 이상으로 친절을 베풀고 그냥 감언이설 그런 사람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25절에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겉으로 부드럽게 해서 자기의 악함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기 7절 보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그랬죠. 27절에 26절에 이게 속임으로 그 마음을 감추시라고 했죠. 27절에 이제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진리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만이라는 자가 나오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함정을 팠지요. 긴 장대를 만들었다가 그 긴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자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돌을 굴리는 자는 그 돌에 자기가 치여 죽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그런 악한 짓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늘에 대고 침을 뱉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얼굴에 침이 떨어지지요. 네? 하늘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돌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악한 계교를 베풀면은 그 최대의 희생자가 바로 자기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돼. 절대로 그래서 무슨 거짓과 술수를 가지고 어떤 일을 도모하겠다 이런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죠. 반대로요, 자꾸만 이웃에게 축복해요. 자꾸 이웃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그러면 그 축복의 최대의 수혜자가 누구요? 바로 축복하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축복하는 내가 된단 말이죠.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자꾸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이 20배, 30배가 되면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웃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줘야 돼. 그러면 그럴수록 그것이 내게 고스란히 돌아올 때에는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전도서 10장 8절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그랬어요. 28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좀 번역이 어렵게 됐는데 쉽게 말하면은 거짓말하면은요 어떻게 되냐? 자기가 한 그 거짓말에 자기가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첨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신세를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거짓말해서는 안 돼. 거짓 뉴스를 퍼나르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카톡에 누가 뭐 좋은 무슨 뭐 말 하고 또 어떤 뭐 뉴스를 보내왔다. 딱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 확인도 안 해보고 또 그걸 또 전달해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거짓 뉴스야.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직접 보거나 듣거나 확인하거나 하지 않은 것은 전해주지 마세요.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게 거짓 뉴스인데 그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주인공이 되어버린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하면은 그 거짓말에 자기가
해침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로 누구에게 들은 풍문이나 풍설을 옮기는 것, 이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다 카더라, 이 카더라 통신 정말 경계해야 돼요. 필요 이상으로 또 과대 포장해가지고 칭찬하는 것, 이거는 아첨이 됩니다. 그 아첨하는 입은 스스로 자기를 망치는 짓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무튼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 절대로 미련한 자가 되어서도 안 되겠고, 교만한 자가 되어서도 게으른 자가 되어서도 안 되겠고, 말쟁이가 되어서도 안 되겠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단정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면서 영생길에서 승리하는 귀한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